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중심에서 결실 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실은 열매를 맺는다. 노력이나 수고로 이루어진 보람 있는 성과라고 그런 단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일로 바라볼 때에 무엇인가 뿌리고 심었는데 거둘 것이 있다. 결실이 되었다. 어쩌면 결실하지 못하고 꼬실하지고 중간에 어쩌면은 죽어가는 그런 식물들도 많지만 그러나 결실을 이루었다라는 걸 본문에서는 결실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100배, 60배, 30배까지 된다. 그렇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농경사에 살아가고 또 우리가 직장과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영적, 육적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결실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남기는 결실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며 우리 주님 앞에 진정으로 결실 있는 또 영적인 신앙의 생활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은 양적으로는 남기는 결실이죠. 그렇습니다. 뭔가 심었는데 남기지 못했다. 즉 본전밖에 안 된다. 그것은 별로 추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추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양적으로도 심은 것보다 많아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내적으로는 있는 그대로 범사의 현실 그대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하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드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결실의 원리가 무엇인가 본문에서는 결실하는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실해야 되는데 결실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열매 맺고 그 열매가 심은 것 이상으로 양적으로 남김이 있다라는 것, 그 비결이 무엇인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며 함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들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듣는다고 하는 것은 뿌리고 심는 그런 작업과 동일하다 그렇게 의미를 전해줍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씨를 뿌리고 심는 작업과 같다라는 것으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입 다물고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죠. 말씀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지만 주로 인간 세상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계시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하라 기록되어서 기록된 성경을 우리는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가지고 선포되는 설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입에서는 그 말씀이 선포되었고 선포된 말씀이 기록되었고 또 기록된 말씀을 또 오늘날의 목회자 설교자들이 그것을 또 설교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말씀들은 들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원론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구약에 어쩌면 또 신약시대에 계시하실 때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절대 무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대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설교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고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먼저는 결실하기 위해서는 잘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오늘 본문에 듣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까지 동반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기 합니다. 그래서 심겨졌을 때 잘 들었을 때 뿌리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런 절차나 그런 원리를 우리는 이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결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밭이 우리가 정말로 기경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뭔가 씨를 뿌리기 전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아마 마늘도 심었을 것이고 양파도 심었을 것이고 겨울을 지나고 봄에
그래 그들 추수를 위해서 이미 가을에 씨를 뿌리고 심고 했던 작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 시절 따라 우리가 심고 뿌리되 땅을 기경하지 않고 뿌리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마늘을 심기 위해서 관리기로 로타를 했는데 어머님이 조금 있다가 심어야 된다는 거, 며칠 있다가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경해놓고도 또 어느 정도 땅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지 그름기가 들어가느냐 알 수 없지만은 며칠 있다가 심어야 된다. 전 그걸 잘 몰랐습니다. 일단은 그런 것도 그런데 땅을 기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준비되지 않는 밭에는 결코 우리가 씨를 심고 뿌린다 할지라도 헛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도 예배 드리러 주님 앞에 올라왔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귀로 듣고 있습니까? 과연 내가 귀로 들리는 그 말씀을 내가 받을 만한 마음의 밭을 얼마나 잘 기경하여 이 자리에 올라왔는가? 기경된 대로 말씀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반응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네 가지 밭의 비유 가운데 제대로 기경되지 않는 그 밭들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먼저는 길가밭을 바라볼 때 마음이 딱딱하여서 길가밭과도 같다는 것이죠. 그 밭을 정말로 기경해야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내 마음이 길가밭과도 같이 냉랭하고 딱딱한 그런 심령 가지고 예배 시간대에 올라와서 설교 또한 말씀을 듣고 기도해 본들 그 말씀의 씨앗은 그 마음밭에 뿌리 내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기 전에 내가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드릴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설교도를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킬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준비되지 않고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기경하지 않는 딱딱한 길바닥에다 씨를 뿌리고 싹을 기다리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돌밭은 어떤 밭입니까? 정말 뭔가 기경했다고 하지만 깊게 갈지 못했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자갈 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정리할 때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얕게 갈아버리면서 돌멩이 틈 속에 씨를 뿌려 놓으니까 한마디로 결과적인 모습에서는 뿌리는 내리되 깊이 내리지 못하고 다 타주고 버리는 그런 모습. 한마디로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의 밭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씨앗을 심을 종류마다 다르기도 하죠. 어떤 씨는 깊게 심어야 된다. 어떤 씨는 거름을 많이 줘야 된다. 어떤 씨는 그렇게 심기 전에도 며칠 있다가 심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밭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단순히 예수님의 농사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마음밭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배드리러 올라오면서도 별로 그렇게 준비되지 않아서 길가밭보다 낫다고 하지만 돌밭과도 같은 그런 심령을 올라와서 예배 드려본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시밭도 있습니다. 가시밭은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고 뭔가 순종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밭은 잘 준비됐다고 하지만 그러나 덜 준비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라나는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또 환경적인 변화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 가야 되고 순을 쳐줘야 되고 약을 쳐줘야 되고 벌레를 잡아줘야 되고 김을 매줘야 되고 거기에 가시 엉큼기가 나는 건가 나고 있는가 잘 살펴보면서 곡식이 이상이 없도록 자라나도록 늘 관리 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저 뿌리 놓고 내버려 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뿌려 놓으니까 곡식보다가도 가라지가 더 잘 커가지고 가라지에 억눌려가지고 곡식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결국은 다 키워놓고 결실하지 못했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하러 말씀대로 올라오면서도 길가 돌밭보다 더 낫다고 하는 가시밭 같은 심정 가지고 올라오시고 있지 않는가. 말씀을 잘 받습니다. 아멘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잘 돌아가기도 합니다. 돌아가는데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일 당하니까 다 잊어버리고 쉬우면 다 까버리고 다 쏟아버리고 은혜 받은 거 언제 은혜 받았느냐 언제 믿었느냐 믿음마저도 다 상실해버리고 결국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가지고 결국은 길가밭이나 돌밭과도 다를 바가 없이 결실하지 못하는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잘 믿고 은혜 받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삶에 가서는 그것이 제대로 열매 얻는 모습이 되고야 만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배로 올라올 때 주님 앞에 뭔가 하려고 했을 때 그 하기 전에 나는 얼마나 준비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올라와서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합니까? 여러분 무슨 기도합니까? 올라오셔서 하나님 내가 자기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죠.
하나님 내 마음에 예배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다 제거해 주시고 세상에서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지 그것 때문에 얽매여가지고 전신긍긍하면서 이제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지 않도록 마귀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밭을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깊이 기경시켜 주시고 주시는 말씀 어떤 말씀이라도 깊이 받을 것은 깊이 받고 얕게 받을 것은 얕게 받고 어떻게 말씀을 주시든지 내 밭이 다 감당해낼 수 있는 말씀의 씨앗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에 여유를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그렇게 기능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마음을 준비하면서 와서 기도하고 정말로 합당해야 되죠. 합당하는데 시간 됐으니까 예배한다. 어쩌면은 길가 돌밭 가시밭 같은 그런 심정으로 예배드리고 결국은 되돌아가버리는 결국 어쩌면은 열맺지 못하고 열매 없는 삶으로 끝나버리는 종교생활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돼서 우리에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되는데 들을 때 내 마음밭이 미리미리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주일을 준비합시다. 토요일 새벽은 저는 꼭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기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잊어버려 살았다 할지라도 내일이 주일인데 주일을 준비해야지. 무엇을 준비합니까? 세상에 시달려가지고 쫓기는 가운데 교회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몸과 마음도 안식을 누리고 준비해가며 예배드릴 여유를 가지고 또 심령으로도 평안한 가운데 이웃 간에 불화된 가운데 것도 가족 간에 불화된 것도 다 화해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기 합당한 심령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다듬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경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드릴 때 믿음은 들음에서는 아니야. 주시는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씨앗이 내가 들리니까 내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고 결실한 자니 결실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결실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듣기 위해서 들을 준비돼야 되고 들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고 잘 말씀을 새겨듣지 못하니까 들은 말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데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어쩌면 신앙이 도리어 퇴보되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내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 같은 심정으로 신앙생활 해왔던 것을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늘 걷어내고 늘 하나님 앞에 기경시켜가며 말씀을 들을 자들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책망의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밭이 준비되어 있으면 깊숙이 받아들이고 다 사겨내고 결국은 거기서 결실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듣지 않으니까 들어주지 않으니까 수긍해 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말씀은 저버리고 말씀은 말씀대로 내 생활대로 따로따로 되어지고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들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결실하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될 것을 말씀하죠. 이것은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정말로 은혜 충만한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한마디로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깨닫는다. 이 단어는 이해한다, 동의한다, 합의에 이른다, 지각한다, 받아들인다, 알아차리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우리의 쉬운 말로 하면 수긍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교할 때 좀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면 고개라도 끄덕이고 하면은 저분이 은혜 받고 있구나 뭔가 이해를 하고 알아듣기는 하는구나. 저도 그렇게 반응이 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던졌는데 알아들었는지 이해를 했는지 무슨 소리인지 제대로 들었는지 묵묵부담인 것처럼 목석하지 가만히 계시면은 내가 지금 설교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너무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제가 불안해집니다. 또 얼굴까지 가려놓으니까 웃는 건지 어떤지 전혀 표시도 안 나가지고 제가 지금 설교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상대방의 반응이 안 보이니까 제가 때로는 조급해지고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서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대방들이 뭔가 수긍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은 내가 잘못한 것보다도 내가 잘하는가 보다 하면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긍하는 자세가 저를 칭찬해 주는 모습이 되는 거죠. 칭찬을 들으면은 모두가 다 좋아하는 것처럼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잘 듣고 있구나, 정말 그 마음에 수긍하고 있구나라는 것. 깨달음은 알아듣고 그대로 하는 것까지 우리가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귀로만 듣고 안다, 이해했다라고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살아가야지, 이미 마음속에는 삶의 적용까지도 이미 구상이 되어지고 행동적인 모습에서 인간관계라면 내가 이 예배 맞죠? 그 사람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대해봐야지, 그래 사랑을 베풀어봐야지, 그 사람에게 이것은 꼭 이 복음을 내가 전해줘야지, 막 이런 것까지도 자기 마음속의 행동까지도 구상이 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깨달음에서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준비된 마음에는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되어져 있고, 그 말씀 씨앗은 무럭무럭 자라게 되어져 있고, 나아가서 열매가 달리는 것까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 늦게 가면은 이제 이삭이 팬다, 벼이삭이 팬다 그러죠. 그런데 이삭이 팬다 이 정도까지 어쩌면 깨닫는다는, 저거 이제 시간 가면은 익어가고 고개 숙이게 되고 그렇게 누렇게 푸른 들판이 되겠지, 우리가 소망이 됩니다.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알맹이가 이미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알맹이가 진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있던 그 이삭이 패가지고 고개를 쳐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알은 안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깨닫는다면 그 정도까지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아 생활이 달라지고 뭔가 드러나는 모습이 눈에 가시적으로 보입니다. 저분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뭔가 조금 달라진다, 이런 모습이 남들도 알아보게 되죠. 우리 하나님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자기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 받은 증거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남들도 알아줄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삭이 폈네, 조금 지나면 나락 뵐 때 되겠네라고 이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막 하고 싶은 마음, 열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막 자신감이 생겨요. 그 자신감이 베드로로 이야기해 볼 때에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모두 주를 버릴 자로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막 이런 용기 백배, 이런 큰 소리도 칠 줄 압니다. 이런 은혜 받아가지고 막 웃을 것 없다, 나는 다 할 수 있다, 나에게 무엇이 맡겨주시면 나는 충성하겠습니다, 막 이렇게까지 막 흥분해 본 적이 있나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깨달음이 있었다면은, 말씀에 깨달음이 있었다면은 자기 마음속에 흥분이 일어나고 막 열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만 잠만 아침 늦게까지 자는 것이 아니라 새벽 종소리 듣고 일어날 수밖에 없고, 새벽 종소리 나기 전에도 이미 잠 깨가지고 새벽기도 가게 되고, 이런 반응들이 역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뭔가 맡겨놓았을 때도 힘들 줄 모르고 즐겁게 콧노래 부르가면서 감사함으로 막 일을 합니다. 일을 해요. 이 베드로처럼 모두 주를 버릴지라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막 혼장담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목회자나 장로님들을 볼 때 저분이 은혜 받고 믿음이 성장하는구나, 그래도 이렇게라도 짐작이 되고 기대감이 있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의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무엇을 맡겨놓든지 가면은 맡겨놓더라도 싫다 소리 하지 않고 막 하려고 하는 의욕을 가집니다.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건축 하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 맡겨진 직분은 기본적으로 감당해 가는 그런 모습, 그 일에 남들이 하는 일에 뒤질세라 동참하고 싶은 그런 심정. 이걸 하나 예로 들어보면 사도행전 5장 1절에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와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 땅도 팔 줄 아는 것, 땅까지도 팔 줄 아는 것, 이 정도가 바로 어쩌면은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반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땅 팔아본 적 있나요? 말씀을 듣고 목사님 전 무엇인지 하겠습니다, 목사님 시키는 건 다 하겠습니다, 막 무엇을 맡겨주신 저는 다 해보겠습니다, 막 이 정도까지 그렇게 막 자신감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이런 게 있습니까? 이런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교회가 유지되고 성격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직분자로 임명받은 사람은 연초라도 막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죠. 처음 안수 받을 때라도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죠. 막 아골골짝 빈들에도, 막막한 바다라도, 정말로 저 사막에도 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막 이런 열정,
이런 열정, 이것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고 깨닫는 자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정도까지는 적어도 생활 속에서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쩌면은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사실 이 정도도 주님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밭의 비유로 바라볼 때 가시밭 정도가 아니겠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패긴 패요. 패긴 패는데 여기 조금만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시험이 다가오면은 언제 그러느냐는 식으로 사그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관리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 관리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열정으로만 끝나버리고 그래서 하는데 조금 뭔가 핀잔 소리 들리면은 의욕이 사라지고 내가 욕먹어가면서 왜 해? 뭐 이런 까지 생각하고 결국은 자기 아내를 더 앞장 세워가는 그런 모습. 결국은 열정도 은혜도 다 식어버리고 베드로처럼 혼장담했다가 조금 시험이 오니까 나 모른다라고 하며 뒷짐지는 그런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 사실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단계입니다. 말씀을 드려야 되고 이렇게까지 혼장담할 정도로 깨달음과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를 거쳐가야지 그 다음에 결실하고 남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늘 돌보고 살아가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을수록 마귀는 더 옆에서 우리를 더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드는 시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가족의 자녀의 문제 또 질고의 문제 또 교우 관계 속에서 뭔가 언짢은 문제들이 생겨나면은 언제 은혜 받느냐는 식으로 다 쏟아버릴 정도로 그런 시험들이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가시밭이 어떤 밭입니까? 땅을 잘 기게 했어요. 잘 컸습니다. 그러나 관리를 안 해준 거예요. 관리를 안 해준 거예요. 거기 가시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왜 안 뽑아주고 그걸 안 쳐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으면 끝나는 겁니까? 우리가 뭐 약을 몇 번이나 칩니까? 그리고 또 포도 보니까 순 나면 요거 나면 곧 똑 따내고 따내야지 내가 굳을 것을 굳이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키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들을 자꾸 정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단되어지고 관리하고 계속해서 숨쳐줘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잘 크겠지, 기다리면 열매 맺겠지,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그저 깨달음만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 은혜 충만하고 큰 소리만 치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깨달음의 단계마저 온다는 것도 엄청난 성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실하기 위해서는 남기는 결실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양과 질적으로 충실해야 될 것을 말씀하죠.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암만 못해도 30배는 된다. 이것을 말씀한다고 볼 수 있죠. 남긴다고 하는 것은 결실뿐만 아니라 그 결실 정도가 양적으로 뿌린 내가 종자 양보다가 더 많아진다는 것. 그래서 100배가 되거나 수십 배가 되거나 어쩌면 그 이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 그러대요. 마늘 한 점 심어가지고 한 점 못 거둔데 그래서 마늘 안 심는데요. 그럴 일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콩 한 대를 심었으면 콩 한 대만 거두기 위해서 콩 한 대 그래서 콩을 키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콩 한 대를 심었으면은 정말로 한 말 한 섬 막 거둬야 되죠. 그것을 바라보고 종자를 심는 겁니다. 그것입니다. 남겨야 됩니다. 내가 심은 종자보다 그것보다도 많이 남겨야 되죠. 남는 것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소망하고 심고 가꾸고 결코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실 있는 성도는 세월이 흐른 만큼 그 사람은 변화가 있습니다. 성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킵니다. 세월은 흘러가는데 봄에 뿌려놨는데 가을이 다가오는데 아직도 뭔가 싹이 안 보이고 변하고 그 성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늦가을에 가가지고 그때 가서 크면 뭐합니까? 이미 설이 내리고 흰눈 내리는데 더 이상은 다 말라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자랄 때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남긴다고 하는 것은 결실하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자랄 때 자란다는 겁니다. 변화될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장할 때 성장한다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별 다를 것이 없다라면은 사실은 본전도 못 빼는 손해보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러 받은 종과 다를 바고 저것이 땅에 끌어묻고 한 달러 받은 것들 한 달러 그대로 가지고 오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본전도 아닙니다. 그동안 세월이 얼마나 있었는데 흘러간 세월이 있는데 세월만큼이라도 정말로 손해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에서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처럼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저 내가 준 것만 가지고 오너라 그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구속하신 그 은혜는 우리가 그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할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뭔가 남기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저 간신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연 그 은혜를 알고 내가 얼마나 영적 결실을 맺고 살아가는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 우리 주님이 보자 열매가 있는가 보자라고 했을 때 기꺼이 보여드릴 수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결산할 때가 되었을 때 종들이 가지고 자기들이 장사하고 농사하고 수고한 것에 대한 것을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 그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남긴 만큼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 세상에서 내가 한 공적대로 하늘에 가면 그대로 내가 다 보응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든지 어쩌면 책망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3절 이하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행한 그대로 어려움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것을 남겼다, 남긴 만큼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급이 커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칭찬하시는 내용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이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속에 넣으신 것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DNA 그 유전자는 우리를 단순히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구속함을 받은 성도는 성령 충만하게 되어져 있고 성령 충만하면 권능 받게 되어져 있고 권능 받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그 원리와 비결 그 절차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처럼 정말로 구속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은 정인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 다르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남기는 수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은 단순히 우리 구원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은혜의 여파는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잘 살다가 죽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 우리가 우리 세상에서도 그 역할을 하고 그 일을 하고 그래서 그만한 공적을 남기고 명예롭게 그리고 또 영웅시 받으며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은 우리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 받은 사람의 나타나는 계속해서 여파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남기는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진짜 구속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진짜 구속의 은혜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안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100배, 60배, 30배 암만 안 돼도 30배 수요가 준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 그것만이 본전이 아니라 그 이상의 역할을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희들도 이제는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며 어떤 능력과 표적도 나타나리라 말씀하셨고 내가 한 일을 그대로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입고 구성을 받은 성도들은 가만히 구원만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거룩한 일에 충성해가고 하나님 앞에 남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고 결국은 우리 읽은 것처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해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갔을 때 이것까지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결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결실.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이런 남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과정 속에서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도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서는 영원하고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이 땅에 있을 때 허송세월하지 말고 무의도식하지 말고 무인성차하지 말고 열심히 남김의 삶으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정말 착하고 충성되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겨감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자니라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에서 결실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또 듣기 위해서 잘 준비된 마음으로 올라왔는가를 우리는 늘 점검해가며 주님 앞에 늦게서라도 기경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들은 말씀을 깨달음에서 결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단순한 지식적으로만 알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에 정말로 사무쳐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나와야 되고 뜨거워져야 되고 또 막 뭔가 의욕이 생겨나야 되고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감정적인 변화죠. 그렇게 되어져 있을 때 행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그 은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막 베드로처럼 하려고 막 큰 소리도 치부고 열정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도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런저런 모습도 없으면은 은혜 안 받은 거나 다를 바가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깨달은 말씀을 온전히 행함으로 결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그저 감정적으로만 깨닫고 흥분하라는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은 행해라고 주셨습니다. 듣고 행동을 했을 때 그게 분명히 우리에게 남겨지는 결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남김으로써 천국의 결실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며 또 한 해를 우리가 정리해가는 가운데 주님의 영과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세워보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배, 60배, 30배 결실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결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 믿음으로 새겨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깨달음이 깊이 있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행하여 주님 앞에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는 저희들, 그래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기 합당하고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기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